아멘.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이 부으고 부어도 채워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 절망적일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언제 부흥이 일어났냐면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 여유로울 때, 평안할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났냐? 절박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믿으십니까? 가난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지고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벼랑 끝에 다다를 때 세계적인 부흥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힘이 드십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으십니까? 희망이라고는, 꿈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절박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하면, 우리가 새벽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하면 큰 대형 교회만 생각했어요. 조그만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부흥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나 같은 초라하고 나 같은 연약한 자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 교회가 볼 때는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언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가난할 때, 힘이 들 때, 절박할 때 부르짖었더니 그때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부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 절박할 때, 가난할 때,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 부흥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 여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가정에 닥친 두 가지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절망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 이것은 최빈곤층, 가장 가난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이 여인은 과부가 되자마자 가장 가난한 최빈곤층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절박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1절에 의하면 죽은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매우 경외했던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여인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준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절망이에요. 두 번째 절망은 빚준 사람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이 여인과 같은 절박함은 아니지만 종류마다 다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여인은 자신의 이 절박함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두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는 첫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절박할 때, 힘이 들 때, 무너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두 번째 배경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지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세계적인 부흥을 보던, 가정의 부흥을 보던, 교회의 부흥을 보던, 부흥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상반부를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여인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이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차악한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여졌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군사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애굽 군사들에게 노동을 받았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핍박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다가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부흥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만이 부흥을 경험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부흥하는 가정, 부흥하는 사업, 부흥하는 개개인을 찾아가 보면 그 부흥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교 때 부흥하는 교회들을 많이 탐방했는데 공통점이 기도가 살아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부흥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후에 너의 범사가 잘 된다는 거야. 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잘 돼야 된다? 나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잘 돼야 그 후에 나의 범사 또한 부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이 여인처럼 나의 절박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저희 청년부가 지난주 토요일에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목금토 3박 4일 동안 아주 뜨겁게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어제 한 형제가,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은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입니다. 이 형제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였어요. 저희가 수련회 마지막 날 서로 삥 원을 둘러서 한 10명씩 원을 만들어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멘트를 했어요. 현재 가정을 위해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원 안에 들어가라. 원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아라. 근데 그때 그 형제가 그 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받고 싶어서. 원래 그 형제가 수줍음이 많아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그때는 용기가 났는지 우리 가정을 왜 예수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이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10명이 모여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받고 다음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제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대요. 할렐루야. 원래는 집안 분위기가 차갑고 냉랭하고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끝나고 집에만 가면 분위기가 차가웠대요. 근데 그렇게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 중보기도,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받고 집에 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모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는 우리 가정이 서로 더 사랑하자. 뭐 하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근데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삥 둘러놓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가정이 서로 더 사랑하자. 이 아버지가 이 말을 했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수련의 마지막 날에 기도 한번 받았더니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한번 받아야겠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를 받았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형제의 집안 사정을 제가 익히 들어서 감동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꼭 한번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너네 집에 가서 부모님 가족들 다 모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근데 이 형제가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때가 됐어요. 무슨 때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전화해가지고 가정 예배 빨리 그 스케줄을 잡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쌓아놓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를 할 참이에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부흥시켜요. 그 부흥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형제의 가정이 곧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형제의 가정이 곧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그 절박한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그 기도가 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기도가 강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천한 기도라도, 미흡한 기도라도 부흥은 절박한 자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간절하게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 4장 2절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작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세 번째 배경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은 먼저 내놔라 이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니?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흥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여러분, 나이지리아 알고 계시죠? 나이지리아는 현재 6천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6천만 명.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인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아프리카 최대의 크리스찬 국가가 나이지리아예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8개 교회 중에 6개가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8개 교회 중에 6개가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작년에만
2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했고, 비공식 선교사까지 합치면 10만 명이나 넘는 선교사를 나이지리아가 파송했습니다. 이처럼 나이지리아에서는 현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 교회 성장이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나이지리아고,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도 나이지리아예요. 작년에만 나이지리아에서는 4,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두 성도가 전도하다가 끔찍하게 화형당하는 영상을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계의 부흥 역사를 보면 거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교자의 피가, 순교자의 희생이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도 거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심어야지만, 할렐루야, 심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심은 걸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한 사르밧 과부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전에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헌신하라. 드려라.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사르밧 과부는 전 재산을 다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3절과 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여인은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을 너의 가정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세 가지를 순종해야 돼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빈 그릇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린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대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빈 그릇만 빌려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어져 있는 그릇에가만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게 선포하겠습니다. 비어져 있는 그릇에게만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비어져 있는 그릇에게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는 그릇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져 있는 그릇에게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등장한 빈 그릇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심령은 채워져 있는 심령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심령을 찾으세요. 아멘. 죄악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비워야 해야 돼요. 비우는 작업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쉽게 부흥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살펴보면 온갖 죄악들이, 유튜브를 보고 음란한 거 보고 세상 쇼핑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우리 안에는 모든 세상 죄악들, 정욕들, 욕심들, 모든 자랑들, 교만들, 이걸 다 비워야지만, 할렐루야, 빈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고향이 있어요. 고향, 내가 평생 살아왔던 고향, 아버지 집에서 형제와 친척과 함께 평생 살아왔던 본인의 고향이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이 형제, 친척,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혈육관계, 나의 정, 인정, 사람들과 이런 관계들,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떠날 때, 비울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지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말한 대로 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오되 조금이 아닌 많이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이 가져오는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진다라고 믿는다면 빈 그릇마다, 이 여인이 가져오는 그릇마다 아마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와야겠어요? 아니면 적게 가지고 와야겠어요? 당연히 많이 가지고 와야죠. 아멘입니까?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6절을 보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빈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아요. 막 지구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딱 그칩니까? 이 부흥이? 이건 하나님의 부흥을 가리켜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든 영적이든 이 부흥이 멈추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이 부흥이 멈춰요? 그릇을, 이 기름을 담을 빈 그릇이 없자 하나님의 기름도 그만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멈춘 것은 하나님이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흥을 멈추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고 싶고 또 채워주고 싶고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흥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부흥시켜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서 부흥을 못 시켜주냐?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고 싶어도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멈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빈 그릇을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역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은 채워졌을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빈 그릇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부흥이 차고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몇 그릇 정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겠어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 저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 100그릇 정도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의 분량으로 보면 1000그릇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의 그릇은 만 그릇밖에 안 돼요. 그럼 만 그릇 은혜 받는 거고, 1000그릇 은혜 받는 거고, 100그릇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중에는 아니 가져오는 그릇마다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믿으면 만 개만 가져옵니까? 1억 개도 갖고 오죠. 아멘. 1억 개만 갖고 옵니까? 10억 개도 갖고 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져오는 그릇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부자이시다. 내가 기름 10억 개든 100억 개든 1000억 개든 가져오는 그릇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부흥을 못 시켜주냐? 빈그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빈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빈그릇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빈그릇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한 그릇이, 빈그릇 한 그릇이 준비되고, 내일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또 빈그릇 하나가 준비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큼 빈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여인과 두 아들도 성경에는 몇 개 빈그릇을 가져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 정도면 뭐 좀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꽤 많이 갖고 왔을 거야, 만족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100개 갖고 왔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채워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흥을 멈추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심정을 아는 자들마다 빈그릇을 더 준비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텅 빈 마음을, 빈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부흥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채워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그 외로움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비어 있습니까? 무엇이 깨져 있습니까? 빈 그릇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끼어진 그릇 그대로, 비어있는 그릇 그대로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에서 무엇이 비어 있습니까? 무엇이 깨어져 있습니까?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깨어져 있는 일터, 깨어져 있는 그 사업, 그 빈 그릇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빈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준비하는 그릇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이, 부흥이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과 2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선포하고 바로 기도 음악 틀어주십시오. 1번과 2번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위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번 시작.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믿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릇을 준비할지어다. 빈 그릇을 준비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흉념들마다 빈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번과 2번 기도 제목 선포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